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배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포에 와서 처음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서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예배 처소를 정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예배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그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특별히 첫 예배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런 방향과 함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회 생활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고 늘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은 그 기회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한특교회 저기 보셨어요? 한특교회는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바른 복음을 추구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삶으로 뿌리내리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삶으로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두 번째 방향입니다. 바른 복음과 삶의 열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한특교회는 그런 교회다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제목을 곧은 길을 갑시다 하고 정했는데요. 곧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이 성경 본문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삐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똑바로 걸읍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똑바로 걸읍시다. 곧은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뜻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곧은 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똑바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독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내용 자체는 고난이란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고난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쭉 어떤 구절을 하나를 들어서 말하라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을 들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받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고난과 예수를 바라봄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의 내용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들의 신분이 기독교인들의 신분이 대부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중하층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40% 정도가 노예였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압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매우 특별한 의미였겠죠. 그리고 그들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매우 편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은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면 어색하고 또 그 가운데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약간만 바꿔보게 되면 지금은 2000년 전에 이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 먹고 사는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습니다. 배는 부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또 취직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가 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아 가두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 유혹 속에서 혼자 남은 그런 시간에 과연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12장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2장 15절과 그리고 3장 1절에 걸친 그 말씀과 비슷한데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과 이 구절은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히브리서 2장에 있었던 고난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는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도록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들, 애증의 문제들, 취업에 대한 불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 무거운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네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인간이 가진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삶의 무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흥기에 누구나가 다 들었을 법한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힘들 때 예수를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잘 되고 또 집안도 잘 되고 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이 엄청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걸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결론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자 교회는 새로운 구호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는 구호입니다.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해집니다. 이것이 요즘 들어서 교회가 많이 이야기하는 구호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에서 어떤 교회 이름 하나가 소개되는데 모두가 행복한 교회 이런 이름이 소개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고통들, 갈등들, 미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신 곳이 될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그리고 현실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한 기독교인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복지수가 어떠냐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왜 믿는 자가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실 때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매우 높게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들은 우리의 도덕성을, 가치 기준을 상당히 많이 올려놓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 있고 쉽게 좌절감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왕따에 들어간 학생들 심리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도덕성이 대부분이 아주 높습니다. 도덕성이 높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고 그들과의 다른 점 때문에 같이 휩쓸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눈총을 받게 되고 따돌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쯤이면 되겠지 하게 되는데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업상 어떤 청탁을 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면 헌뜩 그걸 받을 텐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고 악화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인으로서만 느끼는 문제점들, 고민들이, 그러한 고난들이 거기 12장 1절에 있는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합니다. 이 얽매인다는 말 뜻은 다른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다리에 붙어있는다는 마치 신발을 신고 진흙창을 걷게 되면 신발 바닥에 진흙이 잔뜩 묻죠. 그러면 발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 상태를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펴볼 땐 이건 하면 안 돼. 신앙의 양심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입니다. 큰 죄가 아니라 매우 작은 죄들. 누구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들.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담아있는데 겉으로는 친한 체하고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기를 향한 자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찔러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결코 교회에 나와서 쉽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있었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앞에서 그 참된 해결의 방안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거론을 하고 제거를 해주고 그걸 벗겨주는 것이 그것이 상담의 한 기법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 때문에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끼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찾아가서 그것들을 알게 해주고 벗겨냄으로써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12장 1절에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인생의 모든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 기독교인으로서 참아내지 못하는 모든 그러한 작은 죄까지도 모두 다 벗어버리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라 하는 뜻은 이것이 너의 모든 관심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방해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방받지 말라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리기 대신에 현재의 관점을 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인 치유책입니다. 다 벗어버리라.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너를 망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내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의 모든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시리즈로 쭉 나온 영화인데요. 하도 옛날 영화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중에 2탄인가 3탄인가에 그 성배를 찾아서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 성배를 찾아서 갈 때 아버지가 남겨놓은 일기장에 그 지도와 가는 길이 다 방법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배를 찾아서 하는 것밖에 없죠. 그걸 찾으러 가는데 지도를 보고 쭉 찾아가다가 이제 동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그 지역을 지키는 원주민들이 막 쫓아오고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가까스로 도망가는데 동굴 끝에 환하게 되어서 이제 동굴을 벗어났다 싶어서 갔더니 동굴의 바로 앞에는 낭떠러지가 큰 낭떠러지가 있고 그리고 저 너머에 30-40m 되는 곳에 동굴이 하나가 뚫려 있는 겁니다. 저기를 가야 그 성배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거기를 가는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자기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노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하는 구절만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 주인공은 허공으로 발을 딛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던 길, 한 번도 그 지도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했을 때 자기에게 위험이 찾아오지 않고 피했던 것처럼 다시 그 길을 거기에 의지해서 발을 딛습니다. 그러자 밑에 바닥에 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처럼 투명한 길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투명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낭떠러지의 무서움과 아무것도 없는 바람 소리들만이 그를 위협했는데 발을 딛는 순간 거기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발을 디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을 딛지 못했다면 그 길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동일한 상황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불안감과 모든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내가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모두를 두실까요? 왜 세상의 고민 가운데 우리를 계속 두실까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점이 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들러붙어 있는 죄와 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거되지 않고 주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는 그런 질문을 할 것처럼 예상을 하고 답변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놔두시는 이유는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예수를 믿고도 힘든 이유를, 왜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직 그대로 우리를 남기고 있는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너를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다. 12장은 그 단어가 엄청나게 도배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 자녀 만들기란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에서 발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예, 12장에서 내 자녀 만들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본래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 아들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자기 뒤를 이을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이 단어가 이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징계라는 말로 해서 상당히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요. 많은 성경들은 이 부분을 훈계, 훈육,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행하는 교육.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라면 왕자가 다음에 왕이 되도록 특별히 가정교사를 붙이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또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훈육에 해당합니다. 자녀 만들기라는 뜻이죠. 성경은 너희들에게 되게 내가 모든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허용한 것은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내가 가장 옳다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부분은 훈육을 받음으로써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앞에 있는 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12장 1절에 봤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 죄를 싫어해서 그것들을 이제 거절할 수 있고 이제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되는 모습이 의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앞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평강의 상태, 그것들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자녀들이 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상태가 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긴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지친 사람들, 또 세상의 짐에 눌려서 매우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 선을 행하되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손, 연약한 무릎,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워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 돼.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알려준 곧은 길을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너희 발이 저는 발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곧은 길을 가는 것뿐이다. 곧은 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곧은 길을 가는 첫 번째 걸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인내로서 가야 됩니다. 쉽게 결말이 나지 않는 신앙의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공급하신 능력뿐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가라. 이것이 곧은 길을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바른 복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른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만을 따라가자. 이것이 바른 복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을 것이고 또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또 토론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들도 배울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가야 되고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길, 이것이 삶으로 뿌리내려서 열매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음행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잔을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서로를 살피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성경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인내가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주신 대신에 인내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어떤 실질적인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서의 방법이고 현실 생활에서의 견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에 기초해서 바른 복음을 들은 장소마다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인내로서 그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지 말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갈등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떨쳐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의 어려움도 벗어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들은 바르게 설 것이고 혹시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똑바로 고쳐져서 튼튼한 발걸음으로 강한 발걸음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특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로 저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만들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세워 놓으신 동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훈련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혹시 힘들지라도 그 결말 끝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열매들, 거룩함에 참여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저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 저희들의 발걸음이 수렁을 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바위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는 길을 튼튼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저희가 저는 모습과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굳건하게 무릎을 세우고 그 길을 가면서 치료받게 하셔서 무릎이 다시는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의 진흙창 속으로 제 발걸음이 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저희 한택교회 가운데 정말 선한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